자, 우리 한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첫 시간, 지난 주간에 사도신경의 주제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글은 목적어가 동사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한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동사보다 너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본래 원문은 내가 믿사오며가 먼저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돼 있어요. I believe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신경이 되어 있고요. 자, 사도신경은 크게 세 내용으로, 세 대지로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성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해서, 마지막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성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는 성자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의 신앙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축도를 할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걸 좀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따라서 보시면,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제가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성경에 최초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뜻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엘샤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전능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창세기 35장 11절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에게 이르시되는, 이건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지금 계승되고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성경 구절을 봤는데요. 자,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전능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전능의 의미,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전능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면 굉장히 힘이 센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한 폭군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부숴버리고 파괴하고 다시 짓고 이런 전능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구속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정하신 뜻을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내는 능력, 그것을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바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그 면에 있어서 다르죠. 우리는 뜻을 정하지만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해놓고는 감당을 못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고 못 지킨단 말이죠. 본인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거짓말이 됐죠. 왜?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러나 하나님은 뜻과 능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이게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보면 구원의 첫 단계는 미리 정하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셨다. 구원을 예정하셨다. 미리 결정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동사는 부르시고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은 영원 전에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시간 속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정하신 그 사람을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만세 전에, 바울이 그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지만 부르신 시간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바울이 구원받게 되는데, 이 부르심의 모습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여간 부르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를 보시면 의롭다 하시고, 이건 부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신칭의의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주님의 모습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나타나는 동사가 지금 4개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요. 저 동사가 전부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predestin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시고 called, 의롭다 하시고 justified, 영화롭게 하시고 glorified. 이 부정 과거형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한 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행동을 표시하는 겁니다. 한 번 하심으로 영원히 되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시작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부정 과거형 동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뒤집어 엎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정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고, 부른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사망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나는 하루도 편안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나는 하루도 편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내가 구원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안전한 거죠.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거죠. 거기에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정말 나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저를 못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정하신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아까 최초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게 창세기 17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라가 더 이상 생리를 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그녀도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낙심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돌을 굴려내라고,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계산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새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전능을 이야기할 때 이 악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전능과 악의 문제. 자, 9.11 테러로 약 3,0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린아이는 2살배기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요즘 미국은 학교 총격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학생들이 총에 맞아 희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러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런 악한 일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죠. 두 번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막고 싶지만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나이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흑야라고 하는 아주 얇은 소설책인데요. 거기 보면 자기가 아우슈비츠 거기서 유태인이니까 고통당한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자기 부모가 죽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죽는 것도 보게 되고 자기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것을 그가 다 목격하게 되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다.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전능하시지만 막지 않으신 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근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죠? 그대로 두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대로 두셨어요. 왜? 바울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아, 이거는 나로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악한 일도 천연재해도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일 가운데는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논리로는 왜 악이 존재하는지 풀 수 없지만, 수수께끼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악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만은, 주관하시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악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 보이는 게 욥기 아닙니까?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마귀가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복을 다 빼앗아 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그때도 경외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단 제한을 두십니다.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이게 악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욥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욥이 당했던 그 고생 역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는 욥의 신앙이 한참 더 성숙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악이 이 세상에는 있는데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슨 말을 했냐면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는 있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욱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간증이죠. 사실 때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묵살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당했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이런 만행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김일성 장수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의 손자 3대에 걸쳐서 독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북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일어나죠. 현실이 모순되고 실패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악인이 살고 의인이 죽은, 악인의 손에 의인이 희생당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악인은 죽고 의인은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불합리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일이나 합리적인 일이나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이 들었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을 하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저에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길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근본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존재의 의미를 알기 원하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제일 먼저 흔들릴 때가 언젠가 하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입니다. 진화론을 배우면서 기독교는 이게 신화같이 이거 소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우리 두 가지 우주관을 볼 때 하나는 진화론적 우주관,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원소보다 작은 입자, 거기에 기하급수적인 온도가 가해지면 그것이 팽창하면서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그 원소, 그 작은 입자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은요, 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거기에 도덕성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캐세라세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즐거움을 누리면 그게 그만이에요. 선하게 살 필요도 없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우연히 왔다 가는 거죠. 그게 진화론적 우주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창조론적 우주관은 원인이 확실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강의 첫 강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세계관, 이 기독교의 창조설이 말하는 생명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역사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 사상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책임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작과 끝과 심판이 있다는 것. 또 이 창조설은 우리 인간의 목적을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창조설과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 사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완전한 대답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두 종류의 영광을 말합니다. 첫째는 보통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영광. 이 보통 영광이란 창조물, 자연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자연이. 자, 시편 19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우리는 보통 영광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가 하면 특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 영광. 자, 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만물 중에서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합독하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 제1번 문제, 인간의 제1본분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창조받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제1본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이요,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 갔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좀 가져왔으니 주님 잡수세요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2절이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데 그거는 잃은 자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죠. 그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 영광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두 번째는 사랑 때문에라고 그렇게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어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흘러보내시기 위해서 더 많은 대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보통 이 신과 세상의 관계를 설정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신론이라는 그러한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이고 하나님이 나무가 되고 산이 되고 하나님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별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불교가 굉장히 비슷하죠.
모든 만물 속에 불성이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이 세상을 자연 법칙에 맡기고 리타이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자, 이 범신론과 자연신론은 완전히 반대에 있어요. 범신론은 하나님이 자연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신론은 하나님은 자연과 완전히 별개, 초월해 계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간섭하시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기적, 은총, 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간섭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로 유신론이 있습니다. 이 유신론은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인과 동시에 이 세상 속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위에 계시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신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들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빠, 엄마 굉장히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기가 따가울 정도로. 다 해줬는데 또 엄마, 또 아빠, 귀찮을 정도로 많이 불러요, 어릴 때는. 근데 얘가 조금 자라면 그때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돼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멀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별로 찾지도 않죠. 부르지도 않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죠. 전화해도 리턴콜도 없어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제 아이도 그랬어요. 유치원 끝나고 나와서 엄마가 저기 있으면요, 엄마 하고 달려가서 탁 껴안아요. 마치 뭐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만나는데도. 그럼 또 엄마가 그것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부르는 거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남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시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 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설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기업의 회장만 돼도 얼마나 든든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와 모든 종교가 다른, 기독교의 아주 탁월한 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신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어요? 그거는 신성모독이지.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아버지라는 뜻에는 여기 6가지를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첫째, 부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 있죠, 물론.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사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내 생명의 근원인데, 올라가 보면 근원적으로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두 번째, 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성.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추천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좋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일도 있어요. 왜? 그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부모님도 한계가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기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해서 공부 못했다가 나중에 그냥 60 넘어가서 다시 음악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4번째로 들어가겠어요. 4번째 뭡니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돈 달라고 떳떳하게 손 내밀어요. 아버지한테 뭐 사게 돈 달라고. 이게 자녀의 권세죠. 자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 아버지도 하는데 손 돌리면 그걸 미쳤다고 하죠. 내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손을 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세 번역으로 한번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주셔도 넘치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5번째, 찾으시는 하나님. 자, 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몇 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고요. 다른 모든 종교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돌을 닦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이 물을 뿌리면서 계속 돌을 그렇게 닦더라는 거예요. 닦고 또 닦고. 지나가던 스님이 그걸 보고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계속 물을 붓고 돌을 닦는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돌을 열심히 닦습니까? 했더니 열심히 닦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웃으면서 돌을 아무리 닦아도 거울이 되는 부분 없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스님은 왜 돌을 닦으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신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용서의 아버지. 사실 우리 인간 세상은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을 돌려주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감옥에 보내는, 악으로 갚아주는, 이게 인과응보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인과응보로 다스리신다면 모든 인간은 멸망입니다. 왜? 모두 죄를 지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히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이건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 할 때 그거는 사랑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개별적 사랑입니다. 개별적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 그 여러 자식들을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거는 저도 들은 예화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지만, 그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많이 낳는데 그걸 다 키우기가 힘드니까 부잣집에 하나 양자로 보내기로 했대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첫째를 줄까 했더니 장자를 어떻게 주겠냐고. 그럼 둘째를 줄까? 둘째는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의 유일한 소망인데 둘째는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셋째는 어떨까? 셋째는 몸이 약하니까 우리가 키워야지요. 넷째는 줘도 욕먹어요. 다섯째는, 막내는 죽어도 줄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거스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참 훌륭한 신학자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 하나만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 하나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느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니, 수많은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어떻게 다 들으실까? 내 기도까지 다 알아들으실까? 그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개별적으로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개별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해를 비춰주시고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해 보이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자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총살시켜버린 그 청년을 양자로 삼죠. 그 양자 삼은 청년의 이름이 안재선이에요. 안재선 씨. 이 안재선 씨가 48살에 암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할 때 나이가 48세였어요. 똑같은 나이에 이 사람도 암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 있습니다. 안경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안경선 씨는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이 안재선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라는 것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왜냐하면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라는 것을 밝히면 자기 가족들이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갈까 봐 그걸 끝까지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난 네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장례식에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손동길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네 작은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손에 들려주고 가버렸어요. 그때 이 안경선 씨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안경선 씨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일대기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게 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할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였다는 걸 알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자기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렇게 돌봐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나병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일을 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지변 막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모든 죄인들 다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를 삼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아프리카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